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서 잘 쉬다가 오셨나요? 저는 10시간 이상을 잤거든요. 11시간? 진짜 집 가자마자 기절입니다. 저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수련회 오셔서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은혜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보내서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수련회에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께부터 받았던 은혜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잠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서 주셨던 은혜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모든 지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내 마음 다해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상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상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상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상 받으소서.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어두운 다시 넘어져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이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내 삶의 소망은 주를 구하며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내 삶의 소망은 주를 구하며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 변함없는 주님의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땅가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땅가 지켜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주 영광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뜻한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좁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뜻한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뜻한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밟은 뜻한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이다. 내 주여 내 밟은 뜻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이다. 내 주여 내 밟은 뜻한 내 주여 내 밟은 뜻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뜻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밟은 뜻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건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 무사히 지난 한 주와 여름 수련회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는 수련회를 갔다 왔음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처럼 은혜란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담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겉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을 향해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자리 모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 동안 너무나 고생하고 청년부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사히 수련회를 보낸 다른 지체들까지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주의 뜻에 따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같이 드리면서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목금토 3일간 기도원에서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어때요? 은혜롭죠? 네, 수련회 갔다 오면 이 정도 목소리는 나와줘야죠. 그죠?
예전에는 수련회 갔다 와서 이 정도 목소리 나오면요 기도 안 하고 왔다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시스템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 주일부터 그다음에 목, 금, 토 5번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주제 성구 가지고 오늘 시편 145편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이냐,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일, 전능하신 일, 위대하신 일,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지 않으셔도 되던 일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련회 가서는요 여러분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첫째 날 어떤 분은 둘째 날부터 이렇게 부분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2번의 설교를,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2번의 새벽을, 그리고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왜 이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냐면 궁금하면 다음에는 오세요. 아셨죠? 싫어? 다 오셨던 분들인가? 근데 제가 뒤에서 출석 체크하는데 이제 오신 분들 다 확인하는데 다 수련회를 거의 다 오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부는요 수련회 가는 거 당연하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이제 겨울 수련회 준비하셔야죠. 2026년 겨울에 수련회가 있어요. 2월 달쯤에 있을 테니까 2월은 제가 먼저 선약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때 약속 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선약이야. 알겠습니까? 청년부가 여러분들에게 선약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약속해 주세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무리를 걸은 예수님, 그리고 그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대요. 저기서 누가 오니까 막 유령이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진짜예요? 그럼 나 좀 걸어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걸어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걷다가 물에 뽕 빠지는데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고 그래서 다시 물 위에서 배로 딱 올라가고 육지에 도착하였더라.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칠까요?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하나님의 이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흔들리기도 붙들리기도였어요. 흔들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있는데도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붙드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에요. 오늘 그 일을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설교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수련의 주제에 흔들리기도 붙들리기도 그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지막은 이걸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수련회 때 폐회 예배로 하고 싶었는데 주일날 와서 이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하루 아껴놓고 밀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책 있으시니까 다 보이시죠?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에게로 막 달려와요. 뭐 하고 싶으냐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타났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왕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의 현실, 이 현 시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영웅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웅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막 궁금했다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참 중요한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무리를 막 다 흩어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먼저 보내세요. 여기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면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먼저 또 보냅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이 무리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우리의 구원자야 라는 표현보다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분인가 하는 그 구세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를 만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들로 머리에 자꾸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바라보니까 영웅이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제자들 먼저 보내는 겁니다. 배를 타고 너희들은 저 건너편으로 먼저 떠나라 하고, 그리고 무리를 동일하게 흩어내시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산에 올라 따로 기도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독특한 특징은요, 어떤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뒤에 꼭 산에 올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신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영웅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오늘 사람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능력대로 오늘 가능케 되었던 것들을 압니다 하고 이 상황들을 자꾸 고백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고 이제 이 주일을 마치는 그때에 저는 이렇게 항상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수련회를 잘 지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임원들한테 문자 조금 보냈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하고요, 고생했다 하고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고생했고 수고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수고했지만, 너희들이 고생했지만, 그리고 나도 고생했지만 오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자꾸 기도한다고요. 오늘 예수님 또한 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혹여라도 내가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에게 뜻을 맞추는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면 기도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낮아지고 예수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을 한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나는 낮아지고 나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만 높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셨다는 것, 오늘 그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단순하게 오늘 내가 원함을 관철하여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부셔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남는 일들이 이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놨으면 빨리 가야죠. 제가 수련회 첫날 출발하는데 물론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좀 있었지만 선발대가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가는 거예요. 또 뭐 본대를 제가 막 인솔해서 가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러면 좀 일찍 기도원을 가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보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같이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냥 계속 계신다고요, 거기.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는요, 이 바다를 떠나 육지를 떠나 바다를 이제 건너가고 있는 중에 아마 거의 한복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요. 여러분, 이 제자들 직업군이 무엇이죠? 어부, 그죠? 어부죠.
제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부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닷일 하는 사람들이죠. 뱃사람들이라고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어부들은 본능적으로 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바닷사람들이 이 파도, 바람을 제어하지 못할 만큼 이 풍랑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대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한다고요. 앞으로 가려니 바람이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렇다, 여러분, 고난은 이런 때 옵니다. 언제요? 내가 육지를 떠나 술이나 떠났을 때. 이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만나냐면 나와 정면에 있는 고난을 만납니다. 이 고난은요, 나를 비껴가지도 않고 나를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내 얼굴로 정면으로 다가와요. 오늘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세요? 고난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다 고난이죠. 고난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오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걸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옵니까? 내 정면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오늘 바람이 자기를 거스르게 온다 이 말이에요. 마주하는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근데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뒤로 가지도 못해요. 이제 이 어부들은요, 자기의 이 능력을 다 발휘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오늘 저는 예수님은 항상 이런 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요? 아무것도 못할 이 무능력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고난을 만나 처음에 바람을 만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뱃사람, 어부, 바닷사람들이니까 이땐 이렇게 하면 돼, 저땐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조금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바람이 거세지고 오늘 그 바람을 계속 마주하다 보니 이 뱃사람들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오늘 망연자실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냥 죽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몰랐을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원망했겠죠. 오늘 내 스승, 오늘 우리의 선생님 예수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가 오늘 우리와 동행했다면 오늘 이 상황 조금 편안하게 가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라도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시간은 밤 4경이래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가 밤 4경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 새벽 예배 가려고 집에서 5시 한 20분 정도에 나오거든요. 5시 반 새벽 예배인데 우리 집은 가까우니까 그때 나와도 여름 때 말고는 깜깜해요. 네, 깜깜해요. 겨울에 나오면 더 깜깜해요. 제가 설교하러 나올 땐 조금 더 빨리 나오거든요. 그땐 더 깜깜해요. 전교인 새벽을 오려면 제가 4시 반에 새벽 찬양 때 기도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나와요. 더 깜깜해요.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성도님들, 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뭐 3시 반에도 나오시고 더 일찍 나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깜깜하다고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이 4경이라고. 근데 바다 위에 있대. 얼마나 깜깜할까요?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이런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앞이 안 보여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요. 뒤돌아가고 싶은데 뒤돌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뭘 해보고 싶은데 할 수도 없어요. 내 능력을 다 꺼내 놓았는데 더 이상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저 멀리서 흐릿하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난 중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좀 살만하세요? 그럼 아직 예수님 못 만날 때인 거야. 조금 더 격하게 힘들어져야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 만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고난을 당했는데 아직 좀 살만하다, 숨 쉴만하다, 아직 못 만나죠. 왜요? 내가 하려고 해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다 소진된 다음에 오늘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이 제자들이 저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기 시작하냐면 유령이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막 보러 갔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원에 성막이 있어가지고 그 성막 보러 갔는데, 여러분 보여드리기 전에 전날 저랑 우리 집사님 한 분이랑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거치고 이렇게 딱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그 성막 뜰까지 딱 들어갔어요. 근데 막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성소로 딱 들어가요. 이게 커튼을 거치고 내성소로 보면 딱.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불 안 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전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이렇게 커튼이 있거든요. 그걸 거치러 조금 더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걷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도 약간 음침하고 뭔가 으스스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워. 근데 밤 사경에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저 멀리서 무언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니 오늘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신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도 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27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안심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요, 즉시입니다. 즉시. 예수님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라서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놀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세요. 안심하라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시 나야 하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안심해 이거부터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다 하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늘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 큰 소리로 오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즉시 말씀하실 줄로 믿어요. 안심하라 한 다음에 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선언 이야기 들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런 이야기요. 오늘 이 나는 무엇이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하는 그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안심하라 나니 하는 이 나니 요 나다 하는 이 선언이 그 에고 에이미 나다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막 설명을 해요? 나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설명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자기 설명은요, 오늘 나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나는 하나님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나다 하는 그 이야기. 오늘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오늘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은요, 이 구약에서 창조시에 오늘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냐면 난 하나님이야 하는 이야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걸 만난다는 거냐면 해법을 만나고 해답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에게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 하고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요. 여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우리 리더 모임 하는데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오늘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를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오늘 말고 얘기도 막 칼로 딱 잘라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피의 잔을 내가 마실 거야. 그랬더니 그 잔을 내가 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거침없이 한다고요. 오늘도 유령이야 라고 소리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인데 오늘 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진짜예요? 그러면 나도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9절에 오라 그러죠. 오라. 여러분 29절에 오라 했던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오라예요.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두려워? 떨려? 근심거리가 있어? 오늘 삶이 막막해? 그러면 뭐하냐면 주를 부르라. 그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하세요. 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여러분 이때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베드로는 배 위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배가 뭐 이렇게 널빤지처럼 오늘 그렇게 바다를 타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부르면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떨리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암담하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오늘 내 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종식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시선에 예수밖에 안 보이고 주변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풍파가 있는데 오늘 그 풍파를 뒤로하고 예수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꾸 수련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오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다 있어요. 모두가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위험한 일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선택의 기로 속에 갈등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오늘 이걸 귀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무엇이 보였기에요? 예수가 보였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 처음엔 흐릿했는데 오늘 유령이다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찾아오니까 오늘 베드로는 뭐하냐면 진짜예요? 그럼 나 좀 걸어보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무모한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청년의 때에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니 어쩌면 성인이 되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왕이라 시인하는 삶이 되었다면 오늘 도전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고난을 뒤로하고 내 예수를 보겠다. 내 예수님이 눈에 보였으니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겠다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는요 또 거침없이 걷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 이 바다에 딱 안착하고 오늘 걷기 시작해요. 아마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걸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보여요? 다시 삶이, 환경이 보여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오늘 요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적 언어로 표현했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런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였을 겁니다. 여러분, 숨막히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사람 살려. 여러분들 너무 양반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유교적인 선비 성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죠. 뭐요? 사람 살려. 오늘 주님 나 죽어요. 오늘 내가 숨이 막히고 오늘 내 이 삶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나를 살려줘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베드로는 오늘 과감하게 바다를 걸었지만 오늘 눈에 다시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죽겠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살려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두려워 떨리는 모습 속에 예수님을 부르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즉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즉시.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기 시작하면서 오늘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 빠지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보세요.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계곡에 놀러 가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오늘 물에 빠져가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그냥 쑥 빠지는 거죠. 그죠? 물에는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썼어야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이렇게 썼어야지. 그런데 오늘 뭐라고 써요?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썼다고.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즉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빠져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무슨 이야기예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를요? 주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요. 오늘 제자들, 오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고난이 순식간에 나를 휘어감아서 오늘 내 인생을 아작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이 베드로 빠져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리 질러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3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해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 즉시 말씀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지체치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서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저 바에서 뛰어내려 걸어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서 있었는데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간다고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 되죠. 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뭐만 나와요? 손을 내밀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걸어오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베드로를 향하여 걷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의 사이를 좁혀가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만 열심히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있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빠져간다고요. 아마 저기쯤에서 빠져가겠죠. 몇 발자국 못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빠져가는 사이에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셨는지 베드로와 아주 가까이에 밀착해 계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바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버텨보라가 아니라 소리쳐보라 해요. 소리쳐보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거는 제가 해볼게요. 요 정도는 제가 일단 해보고요, 큰일 나타나면 불러볼게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오늘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오늘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건질 겁니다. 제가 탕자 이야기 참 좋아한다 그랬죠.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그 마을 어귀까지 나가 작은 아들이 나갔던 그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며 매일매일 그 어귀에 나갔었을 거라고 말해요. 저 멀리서 탕자의 실루엣을 보이니 오늘 아버지는 탕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작은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달려가고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에게 옷과 신과 가락지를 끼우고 오늘 신분을 회복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이 아이는요, 아주 터덜터덜 걸어왔을 거예요. 많은 고민 속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 하는 생각 속에. 그러나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그 아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훨씬 더 신속하게 그 아들에게로 달려갈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걸어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환경을 보니 또 빠져도 가본 사람입니다. 빠져갔을 때에 살려달라고 소리쳐보니 예수의 손을 경험하고 다시 끌어져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이 저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31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랑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건져 올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다 젖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건져 올려놓고서 이제 배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걷기 시작해요.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하고요. 여러분, 갈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갈구는 게 아니에요. 핀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라면 아마 핀잔을 줬을 거예요. 저라면 아주 무한하리만큼 갈궈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오늘 베드로를 옆에 놓고 이렇게 해요. 무서웠어? 이렇게 해요. 두려웠어? 걸어봤잖아. 뭐가 무서웠어? 하고요.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뭐 한다고요? 바람이 그쳤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바람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있을 때 풍랑 없고 파도 없고 잔잔한 바다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성난 바다였고 성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 오늘 그 자리를 마치 잔잔한 바다처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 수련회 마지막 설교에 이 본문을 택하면서 제목을 뭐라고요?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마라. 이렇게요. 오늘 너의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크게 소리쳐 외쳐 오늘 주를 불러 하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로하실 오늘 믿음과 신뢰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셔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건져 올리시고 동행하시고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배에 함께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는 걸 보게 됩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모든 기적의 끝은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오늘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하고 내 주변이 그 고백을 하고 모두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으로의 예배이고 삶으로의 전도이며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기도 붙들리기도 하는 여러분, 오늘 매 순간마다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 부릅시다. 하나님 선택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옵시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부의 숫자가 늘어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오늘 의지할 것 없어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오늘 교회인가? 이렇게요.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어서 결국 교회로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청년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기쁘기도 하지만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왜요? 오늘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한 주소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뭐야? 잘 이해 안 돼? 예, 괜찮아요.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지키고 계셔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저도 영어 못하는데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실력 느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공부하세요? 아니시죠? 내 실력이 늘고 있나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올 때마다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막 신앙이 막 쑥쑥쑥 자라냐고요. 아니라고요. 언제는 퇴보하는 것 같고 땅굴 파고 내려가는 것 같을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숙이라는 걸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실력을 갖추게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오늘 멋진 실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까지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했던 마지막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절로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우리 한 번 더 3절만 찬양해 볼까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주여는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 하고 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불안함과 암담함 속에 있는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즉시 건지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할 기도, 솔직하고 진실하고 진솔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그 기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즉시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날이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의 소망을 말할 때에 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다가도 상황과 환경 속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 지를 그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즉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으시며 오늘 그를 끌어올려 살리시는 것 경험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며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주께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간구하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라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어 디뎠다 하더라도 삶의 환경과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려 오늘 세상에 잠식될 그때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라 하시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부를 때에 예수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 우리의 주변에 내 눈앞에 코앞에 있으나 우리의 시선은 이제 예수께 있으니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거나 오늘 내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흔들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리쳐 굳건하게 붙들리는 것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 참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세상은 이 돈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재정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습관의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요 시인하는 예물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날마다 채우시며 자국나지 않고 빈곤하지 않도록 은혜 경험하고 충만함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무엇 더 드릴 수 있나 찾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기로 결단하며 주를 믿기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황태현 선교사께서 해주시고 특송은 삼남 여전도회가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승동지 원고 모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 확인하셔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2025년 학예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고 말씀을 코어 삼아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 지출하신 영수증은 다음 주일까지 회계 서은빈 자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공유해 주신 사진들로 학예 수련회 사진 공유를 위한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공지방에 공유된 링크 통해서
이후에는 이제 그 공유 앨범으로 자유롭게 저장 및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여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